제가 3, 4년 전에 머릿돌 교회에서 한 4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1번,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3번, 그렇게 4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꽤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제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머릿돌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기 때문에 머릿돌 교회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꽤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상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일까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칠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직접 여쭤보세요. 그러면 제 나이를 아시게 될 테니까요. 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섬기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동안 부재 중이시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몇 년 전에 제가 소속된 우리 CNMA 교단의 행사가 뉴욕에서 있었어요. 그때 신년 할애 예배였는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은 지금 70 중반 정도 되신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세요. 은퇴한 지가 여러 해 되신 분인데 그날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연초가 돼서 새해를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양관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기 불과 얼마 전이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모습과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오버랩이 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진의 가슴 아프게도 있고 나훈아의 고향역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의 가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백꽃 꽃잎에 멍이 들었소.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의 주인공인 동백 아가씨의 님을 그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동백꽃에 비유해서 가수 이미자가 불렀는데 그때 그 새벽에 그 목사님이 깨달은 사실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상처받고 일방적으로 애틋한 사랑을 간직했던 건 동백 아가씨인데 이미자는 그 동백 아가씨는 아니고 오히려 동백 아가씨 때문에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자는 노래 속의 주인공인 동백 아가씨의 그런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과연 나는 동백 아가씨인가 이미자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자신은 동백 아가씨가 아니고 동백 아가씨를 팔아먹고 유명해진 이미자였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즉 목사로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즉 지금까지 나의 삶은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이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다 보니 유명해진 목사였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아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연 이 질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다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특별히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냐, 어떤 자세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를 한번 피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작년까지 제가 소속된 CNMA 교단의 한인총회에서 10년 이상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님들이 목사고시를 치르면 여러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설교 시험이에요. 근데 그 설교 시험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뭐 그랬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 뭐 또 뭡니까 바울파 하고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제가 저희 총회 고시위원을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자, 설교 시험을 위해서 고시생 전도사님들이 그 두 개의 본문 중에서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많이 택해요. 왜냐하고 고린도전서 11장보다 이 본문을 더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설교 시험 때 듣고 나중에 또 평가회를 가져요. 그때 제가 또 평가를 해줍니다. 그 고시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은 대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컨트라스트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동생 마리아는 영웅을 만들고 언니 마르다는 역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매우 믿음이 좋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뒤치다거리하는 마르다의 믿음은 매우 박약한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젊은 고시생 전도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말씀 듣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좋은 쪽을 택했고 마르다는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일에 분주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리아가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을 보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을 신방을 하십니다. 예고도 없이. 자,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실감이 안 드실 테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칠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셀폰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방문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말씀만 듣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교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기 위해서 일단 물부터 끓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요즘처럼 뭐 카톡으로 미리 통보를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자, 이럴 때 과연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말씀만 듣겠습니까? 그게 될까요? 집안이 지금 어수선하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집안 치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음식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말씀만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섬기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섬김의 실천이고 희생의 실천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굿 서마리탄이 훌륭했던 것은 선을 실천했다는 데 있잖아요. 그는 말씀을 실천했고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의 전문가이기는 한데 비해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약했거나 없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희생하고 있고 누가 실천하고 있으며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당연히 마르다죠. 즉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에요. 즉 말씀을 듣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공식대로 되지를 않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그릇됨을 지적하신 걸까요? 41절, 4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흉보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 대접이 현찮다고 하시지는 않으실까? 그걸로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 오늘 이 음식이 주님의 입에 맞으실래나? 차는 어떤 걸로 대접해야 되나? 쌍화차인가 둥글레차인가? 하필이면 이때 간장이 똑 떨어질 게 뭐야? 나는 이렇게 애간장이 타는데 마리아 쟤는 왜 철없이 주님 발치에서 턱을 괴고 저러고 있는지 말이야. 쟤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 거야? 하다가 은근히 생각과 감정이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아니 주님도 그러시지. 어떻게 상황을 뻔히 하시면서 마리아를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라고 하시지 않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마르다는 희생도 있고 실천도 있고 행동력도 있어요. 순발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섬김이 어떤 바탕 위에 있느냐입니다. 즉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섬김의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께 있지 않고 섬기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공적주의라 그래요. 공적주의. 내가 지금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데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훌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냄이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기만 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마르다의 이 섬김이, 이 선행이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행해진 것이라면은 그 섬김 속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애간장 태울 일이 없어져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말씀의 실천으로서의 섬김이 되었을 것이고 이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였어요. 사실은 신앙 성숙에. 그저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that's enough.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원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릿돌교회 성도들께서도 바로 이러한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게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끝내겠습니다.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그 후에는 후회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는 겸손하고 깨끗한 섬김,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톨스토이의 그 민화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새 은자라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짧은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한 사제가 여행을 하게 됐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근처에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무인도 비슷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은자 3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뛰어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사제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에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이러하다는데 제가 혹시 잠깐 좀 그 새 은자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의 배려로 조그만 보트를 하나 이렇게 내려요. 큰 자기 원래 배는 바다 가운데 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트를 타고 그 섬으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섬에 가니까 진짜로 그 새 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젊은 분이 120 몇 살이에요. 다 수염이 이렇게 길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특별한 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기도가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이분들을 방문한 김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은자가 사제가 자기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사제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센텐스 하나를 따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따라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이어서 따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간신히 이분들이 그 기도문을 다 암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만족하면서 이제 보트를 타고 본선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가판 위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가서 보니까 바다 그 컴컴한 바다 위로 허연 물체가 막 그리 가까이 다가오니까 뭐 완전 유령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에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허연 물체들이
배 위로 성큼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새 은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제를 만나자마자 넙죽 절을 하면서 스승님, 저희가 잠깐 게으름을 피우면서 기도문을 완성하지 않는 동안에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새 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을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간곡히 만류해서 돌려보내요.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 새 은자가 바다 위를 걸어서 성큼성큼 걸어서 자기들 섬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 사제가 이 새 은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문은 제대로 못 외우는데 이분들의 믿음은 무리를 걷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죠. 그 사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만일 마르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고 있었다면은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왜냐?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수준의 것을 그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수준으로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신앙의 성숙의 스테이지로 볼 때에 자신에게는 말씀이 지금 더 중요해. 말씀이 더 갈급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현재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든지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이 무엇이냐이죠. 그 바탕이 믿음과 사랑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죠. 그러면 집중할 수 있죠. 왜? 그 일에 확신이 있으니까. 또한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하는 일에 자유함이 없으면 믿음이 결여된 것이고 공적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실천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없으면 이미 나는 그 현실의 상황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된 것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신앙적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일,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직도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동백 아가씨인가? 아니면 동백 아가씨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사실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의 몸인 머릿돌 교회의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섬기되 조건 없는 섬김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